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행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롯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더 애달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으니까 빨리 나가야 돼. 이 심판의 자리에서 빨리 너희가 탈출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사의 선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신약으로는 뭡니까? 공의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그 구원받음을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공의. 공이 아닌 공이죠. 공이 아닌 공이죠. 사탄 마귀가 보기에는 이것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셔서 이것이 공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다. 그래서 진노 중에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는요,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적인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선택적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자비는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다하심이라? 자비를 다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다하심이라. 자비는 라훔입니다. 라훔. 긍휼과 어근이 똑같죠. 동일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라훔이라는 말은요, 엄마의 자궁이라는 거예요. 엄마의 자궁.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는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롯과 그의 자녀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이 말은 엄마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지체함에 그들의 손을 누가 붙잡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싫어요,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집이 있고요, 저기 농 밑에 숨겨진 금덩어리가 있는데요, 신안의 아름다운 외투가 있고요, 내 삶의 모든 기반이 여기에 있는데요, 내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가져왔던 양, 염소 다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 보석으로 바꿔놔가지고요, 우리 집이 이렇게 큰데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만한 이 큰 집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멸망이라니요, 나가라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 밖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롯의 생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롯이 지체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애가가요, 멸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멸망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근데 예레미야 애가 이 시대는요, 벌써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의 사업장이 무너졌으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며 위태한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삶이 위태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사랑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단연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있습니다. 내가 아직 내 삶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비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뒤에 뒷배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뒤에 하나님께서 떡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은요, 또한 롯에게 롯의 현재의 처지를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 보니까 롯과 그의 가족이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먼 산까지 가기에는 우리의 체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가게 해주세요. 거기가 어딘데? 예, 소알이라는 조그만 성인데 거기에 좀 피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롯과 그 자녀들 모습 보니까 찬양하거든요. 평소에 운동을 많이 안 해가지고 다리에 근육이 빈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와 환경에 맞게, 우리의 체질에 맞게, 우리의 체력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시편 139편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있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비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자비는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요, 선택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요, 사랑입니다. 오늘 롯을 통해서 우리가 롯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롯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현실주의, 현실 안주, 현실 만족주의의 삶을 살아갑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기가 조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사의 자비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롯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정의, 공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부여잡고 남아있는 반주간의 삶을 능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났더라도 잘난 건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더라도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서 남아있는 반중간의 삶을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라는 반중간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복들한 반중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